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또 이게 분산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활절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묘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또 아주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그날은 금요일이었으니까 오후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일단 옮기고 안치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무덤에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난 이른 새벽, 본문에서는 해도 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사랑과 예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신이 사람이 죽으면 유대 나라 같은 곳은 더운 곳이니까 금방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하는 속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또 향품을 써서 냄새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굴려져 있었다는 것은 그냥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그 안을 들어가 보았더니만은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흰 옷 입은 한 천사가 그 무덤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놀란 여인들에게 이 천사는 6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천사는 예수님의 뜻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의 실제의 종결이라고 여겨지는 8절로서 마가복음을 닫고 있습니다. 즉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종결 부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8절 부분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기록된 사본에서는 현재의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 즉 9절로부터 끝절까지가 첨가되어져 있는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원래에 가까울까요? 먼저 쓰인 것이 원래에 가까운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책을 뭐 인쇄소에 찍는 게 아니고 다 보고 베껴 썼어요. 필사자들이. 그런데 가끔씩 이제 다른 사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책을 쓰는 필사자들이 그 원본을 보고 쓸 때, 요것은 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가미되면 그걸 그 단어를 고치든지 문장을 고치든지 이럴 가능성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 마가복음, 가장 최초의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보니까 8절로 끝나면은 뭔가 조금 뭐 모자라는 것 같고, 이야기가 왜 여기서 끝났을까? 그 뒤에 뭔가 예수 부활 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가미되면 좋았을 텐데, 마태복음을 보라, 누가복음을 보라,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활 후에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해서 채택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첨가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의 일반적 결론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의 일생에서, 부활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만한 사건 아니에요? 여기서 부활의 현장에서 단지 천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갈릴리 오라고 하셨어. 갈릴리로 가시오.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그의 복음서를 끝을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끝내고 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끝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뭔가 좀 모자라고 이상하고 뭐 의심스러운 그런 결말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있는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클라이막스인데, 정말 이 예수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활 이후 후속 이야기를 다루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온 세상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임한다거나, 혹은 또 누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장엄하고 드라마틱하게 기록하면서 그 끝을 맺어야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런 식의 결말을 맺지 않고 이상하기까지 한 끝을 지금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마가가 이렇게
예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결말지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8절의 병행구절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당시 여인들의 감정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가 본문 8절에서 말한 소위 그 놀라움 그리고 무서움 역시 기쁨을 동반한 무서움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기쁨이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때 본문에서 놀랐다 할 때 그냥 놀람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놀람 후에 오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을 동반한 놀라움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추정할 수 있지만 마가는 지금 그냥 단지 놀람, amazement 그리고 두려움. 여기 두려움은 영어 성경에는 terror라고 되어 있어요. 놀람과 두려움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율동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뭐 그냥 예쁜 달걀을 만들어서 그냥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연상하지요. 긍정적인 면, 기쁜 면, 승리, 영광. 그런데 진정 우리가 연상해야 할 것은 마가가 주목한 바와 같이 놀람으로. 여러분, 옛날 여인들이 뭐 긴 옷을 입지 않았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놀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점잖게 놀랐겠습니다. 지금 도망쳤다 했잖아요. 그럼 도망치면 이 긴 드레스를 무릎까지 막 걷어 올리고 밟히지 않도록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다가 위대한 기적적 결말을 첨부해 놓은 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의 처음 의도는 마가가 들려주고자 했던 예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의 결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동은 그 소식을 듣는 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 두려워했는가? 왜 놀랐을까? 할 때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 그게 뭐 일반적인 대체적인 이유이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점과 함께 또 다른 한 점이 이 여인들을 놀랍게 하고 두려워하게 했고 당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전에 사역하시던 그곳으로 가셔서 그리고 그 전에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본문 속의 여인들이 놀랐던 이유는 바로 그 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엄청난 최대의 기적을 맞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져야 하고 뭔가 그냥 하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은 그냥 다시 원래의 그 장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품어 안으시던 그 장소로 가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다. 너희들도 그리 오너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졌었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이곳에 왜 갔습니까? 위대한 스승이시요. 그리고 뭔가 비범했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인간적으로 그 마지막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마지막 이별을 그렇게 마지막 이별을 고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보통 사람의 이야기, 아니 보통 사람보다도 좀 위대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동시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도 그곳으로 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청년,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은 전율한 것입니다. 놀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게 되면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신 것은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한 말은 성취된다, 이거 입증하시려고 지금 갈릴리로 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땅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맨 아래 지역은 유대 땅이고, 그리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땅이고, 그 위에는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 땅은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십시다. 그 유대 나라의 중추 세력들, 주류 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중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부 지방 사마리아라고 했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과거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사람들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을 때 그냥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냥 거기에 융화되어져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방 피가 섞여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남쪽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경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던 갈릴리 지방은 혈통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꽤 많이 떨어진 최북단 지역이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주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로마로부터 또 혹은 외세로부터 수탈의 대상, 억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혜택, 정치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외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 정치, 경제, 종교적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외되어져 있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자 열렬하게 갈릴리인들은 예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저분이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왕이 될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될 것이면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서럽게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지내왔었는데 우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로부터 서름도 받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서름을 받았는데 그 한을 저 예수가 풀어주실 것이다. 그 예수가 지금 갈릴리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다 포기해버리고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예수께서 본문 7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망한 자의 곁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어요. 이 기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하여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들고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계속적으로 부활하시기 전처럼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깨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종결 부분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간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간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리로 오너라. 아마 성령 받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 혹은 말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진짜 부활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의 느낌이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또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이 여인들에게 두려움과 경이감에 빠지게 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기에서 여전히
살아 계실 때 그가 하시고자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 그냥 신비하게 영광스럽게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천상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며 뭐 이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여전히 처음 하셨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내려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마가는 지금 그 점을 강조하고자 미완의 완결을 지금 이 그의 복음서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문학 작품들을 보면 끝이 아주 선명하게 착착착 끝내는 방법이 있고, 그냥 뭔가 여운을 남겨서 끝내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잖아요. 마가는 아마 그런 기법을 동원해서 그의 복음서를 종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아마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정한 제자이고 누가 진정한 주님의 미완의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입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는 자예요. 갈릴리로 내려가는 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갈릴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질퍽한 갈릴리, 소외받던 갈릴리, 무시받던 갈릴리, 그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서 주님은 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고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되는,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병든 자들이 신방을 받고,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 결코 죽지 않는 희망으로 위로를 받을 때 마가의 부활절 이야기는 완성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멈추고 세상을 바꾸는 일, 내 삶을 투자하고 그냥 갈릴리로 뛰어들어갈 때에 부활절 이야기는, 마가가 완성하지 못한 부활절 이야기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시던 일, 그 현장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 너희는 가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장면을 그의 복음서의 종결 부분으로 끝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사명의 진행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 뭐 그냥 착각을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 부활절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하셨던 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는 그냥 싹 잊어버리고 뭐 그냥 영광만 생각하고 앉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그가 하시던 일을 조용히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그 일을 다시 하시고, 그 일은 어느 시점 동안만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종말의 때까지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부활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존재하시고 지금도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뿐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앉았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본문의 여인들처럼 우리는 거룩한 놀라움과 두려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미완의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결말에 조연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부활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